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3장 14장의 이야기는 아브람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요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중심 주제가 되겠고 주인공이 되겠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또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그 참여한 속에서 롯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 13장, 14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동방의 네 나라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이 패하게 되고 동방의 나라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의 재물, 재산이란 것들도 노략질 당해서 그 5 나라 왕이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했던 318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이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끝, 북쪽 끝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단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기습작전입니다만은.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스루의 수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조카 롯과 탈취당한 재산을 모두 회수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이야기가 이제 16절까지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2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나라 왕은 누구냐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고요. 또 한 왕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또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태도와 내용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과 그 태도나 내용이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동방의 나라 네 나라의 왕이 연합군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5 도시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이 대승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군대의 힘, 군사력이 막강했을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 조직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나라의 왕의 군대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서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군대의 힘이 네 나라의 왕의 군대의 힘보다 절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팩트예요. 그런데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네 나라의 왕을 군대를 쳐 부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해오고 노략당한 재산까지 다 가져오고 플러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을 또 전리품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이런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318명의 그 군인이 네 나라의 군대를 격파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사사기의 기드온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인용사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군사력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적군과의 전쟁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 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본문의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만을 캡처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는데 창세기 12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속성 상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또 갔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려드렸고, 재산이 불어나서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독립해서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좋은 땅은 누구에게 양보하고 롯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난 조카 롯이 그 네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은 누구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롯이 분리해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 거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함께해서 그 적군들 속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참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여시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적군에게 아브라함을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중보자로서 선택을 받은,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력한 상황에 있었을 때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됐어. 기적이라고 하죠. 그것을 의외라고 하죠. 어떤 때는 우연이라고 하기도 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 이런 고백들. 예컨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불과 0점 몇 초 안에 차가 뒤집어지고 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살고 심지어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산 경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이 고백.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야죠. 왜 나를 보호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기에서 봤듯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패하면 돼요, 안 돼요?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살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두 왕이 나오잖아요.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을 좀 살펴보면 18절 말씀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대신에 나아가서 적군에 뛰어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예물 내지는 축하의 예물일 수 있는 거예요. 승전보를 울리면서 들어오는 군대의 수장 그리고 군사들을 향하여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를 갖추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렘 왕은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나안이 섬겼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붙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뭐래요? 복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 간에 서로 뭔가가 통해요. 대화가 돼요. 서로 존중해요.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매우 호의적인 그러한 관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은 고대 사회의에서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율법에 그대로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어떤 그 표본, 모본, 원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표현되고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표현이 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뭐냐면 제왕시라고 불려요. 왕의 즉위식을 염두에 둔 메시아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일컬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다윗 왕조의 근간 내지는 모형, 원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왕권, 다윗 왕조의 왕권의 어떤
표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 고백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바는 중요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은 정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살렘은 평화라는 그 샬롬과 어근이 같아요. 평화예요. 평강. 그래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에요. 자, 의의 왕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바로 정의와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즉 왕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정의와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정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왕이라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실현해야 되냐면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멜기세덱의 의미예요. 이것은 다윗 왕에게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만큼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의미가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무엇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돔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돔 왕은 살렘 왕과 달라요.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지만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빈손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소돔 왕과 아브라함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롯은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어찌 보면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콩나라 판나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태도, 감사도 없고 무례함의 극치, 전리품 운운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상전인 것처럼 그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소돔 왕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전리품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네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지겠다
왜냐하면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고 그 소리 아브라함이 듣고 싶겠어요? 그거 안 듣겠다는 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318명이 군대가 되어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전쟁하면 먹거리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 비용은 내가 전리품 속에서 챙기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근데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가서 오잖아요.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전리품은 직접적으로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그 먹은 비용은 내놔라 그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안 가지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전리품 그 몫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이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비로 그건 줬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이 세 형제가 아브라함과 동맹해서 같이 싸움에 참여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분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그 몫을 책임져라. 그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례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직 자기 권위만을 내세웠던 이 사람,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아주 거만하고 그러죠, 권력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이 소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 권위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소돔 왕과의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면을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기꺼이 신앙에 따라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처럼 기꺼이 신앙에 따라서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의 통로로 누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소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멸시하잖아요. 우리가 1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멸시했었던 소돔 왕, 아브라함을 무시했었던 소돔 왕,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죠. 그것은 창세기 19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즉 중보자로, 중재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의 통로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또 중보자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존재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너무나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쫄딱 망해. 저주를 받아. 그럼 무섭지 않아요, 이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무거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삶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삶을 운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